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 허락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서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슴을 새기고 용기 허락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어린 영혼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첫째 주에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함께 가는 길을 위해서 함께 모아서 가는 거죠. 함께 배우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예배하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네 가지를 같이 하면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의 여정이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또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누구의 말이죠? 누가 한 말이죠? 목사가 오리지널 한 말은 아니고 나는 생각한다, 또 나는 존재한다. 철학의 조예가 깊으신 준호형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에요? 철학 아닌가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하는 말이죠. 데카르트의 국적은 어디가요? 일본은 아닙니다. 데카르트 국적은 프랑스입니다. 데카르트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우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이다. 경험이나 혹은 필요한 정보를 접하면 그것에 근거하여서 결론을 내린다. 즉 생각하고 추론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인간의 존재를 말해준다. 뭐 우리 인간은 늘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무슨 물건 하나 사려고 하면 엑셀 시트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각 제조사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고 사용 후기까지 모아서 최종 결정하죠.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가게 가서 이렇게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골라서 그냥 사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32가의 그 잭스에 자주 가죠. 거기 워낙 초이스가 많고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사갖고 오는데 늘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께서는 꼭 사진을 찍어서 먼저 허락을 맡아라 이렇게 저한테 지시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분은 그것을 다 모아서 결정하는데 한 1, 2개월을 걸려서 아마 잘 찰 겁니다. 다음 주말에 저희 가족이 은비 데뷔 오디션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데 필요한 거는 이제 숙소와 렌트카인데 요즘은 렌트카도 얼마나 많은가요? 그 종류가. 그래서 렌트카를 모르는 웹사이트를 또 비교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카약 이런 거요. 그런 거 다 보고 또 숙소가 어디 얼마인지 그거 다 보고 지역 보고 이렇게 해서 다 비교해 주고 그래서 최종 결정하게 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데카르트는 17세기 초기의 사람입니다. 1600년대 초. 1500년 후반에 태어나서 1600년도 중반까지 살았던 분인데 21세기 인터넷이 된 요즘에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나는 선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choose. Therefore I am. 지금 시대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초이스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것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고르고 선택하죠. 심지어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도 요즘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커피 안 줍니다.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피 준영제는 그냥 블랙으로 드시는 거 압니다. 제가 앞에서 밀크가 타 먹으면 이렇게 찌찌찌 하죠. 커피를 모르는 사람이죠. 커피의 향을 모르는 사람.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커피에다가 밀크 또 노설탕 혹은 요즘에 밀크 종류도 뭐죠? 소이 밀크랑 또 뭐예요? 아몬드 밀크 또 하나 있잖아요. 요즘에. 오트 밀크인가? 뭐 그런 거 저기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아몬드 밀크인가? 그것도 다 해요. 그래서 그 컴비네이션 하니까 그 컴비네이션 수십가지 나와요. 커피 한 잔 시키는데. 그래서 사람들 초이스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삶이 윤택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는 거죠. 마치 아무 생각 없는 로봇이 물건을 팍팍 찍어내는 것처럼 그냥 선택하는 거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누가 얘기한 건가요? 영화도 나오게 했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철학자가 얘기했나요? 영화제가 누구예요? 소설인가? 소설이군요. 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기성품 같은 수많은 초이스가 등장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대사회 일에 너무 치여서 바쁜 우리 삶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냥 와서 그냥 가져만 가세요. 요즘엔 미일 플랜도 많지 않습니까? 아예 식사도 그냥 골치 아프게 그 메뉴 생각해요. 그냥 주면 그냥 오늘 이거 먹고 내일 저거 먹고 다 돼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에 너무 치여서 다른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쉬고 싶어. 셀폰 몇 번 누르면 필요한 거 다 갖다 주고 차도 빌리고 필요한 것을 데려다 주기도 하고 얼마나 편안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요즘에 키워드는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가장 최고로 효과적으로 좋은 테크닉을 가진 존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신앙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테크닉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식을 주십시오. 공식을 주세요. 공식을 따라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하는 것들을 상품화를 시켜서 이 제대로 살려면 이러이러한 공식을 따라가면 된다는 테크닉과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매일매일 접하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의 영향권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오든 신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공식을 찾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젊었었던 7080, 제가 7080 세대인데 세시봉 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시대에는 신앙 유무에 관계없이 웬만한 젊은이들은 5명, 한 3명, 4명은 다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안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은 신앙이 있건 없건 교회를 다 한 발을 걸치고 있었단 말이죠. 요즘은
교회에 점점 젊은 세대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부가 줄고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초이스가 많아진 거예요. 교회 갔더니 세상에서 보던 초이스가 그대로 있어요. 세상에서 봤던 가치와 뭐 경험들이 그냥 교회에 있어요. 별 특별한 게 없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봐야 별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10년 말씀 시리즈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믿음의 여정에는 당연히 믿음으로 가야 되겠지만 도대체 믿음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믿음이란 노하우나 테크닉이 아니고 액티비티가 아니고 마음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좀 펴보십시오. 문제는 우리 마음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를 때가 더 많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원하는 걸 찾아가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몰라. 잠언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짚어주는 책입니다. 근본적인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어떤 원함,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결정도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될 일도 정리하고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자꾸 꺼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잠언 말씀을 저는 보려고 하는데 잠언 오늘 3장을 보기 전에 잠언 전체의 인트로 핵심이 되는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 성경 자매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전체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좀 뭔가 알아야 되는데 뭔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근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영어로 fear로 넣어드리는데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질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나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정확하게 제자리에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1장 15절로 가볼까요? 우리 미경자님.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기 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근데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여호와와 관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르르 떠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신약에 가서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을 가보실까요? 우리 성공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강하여 온전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생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점점 커지는데 그 결과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는데 성령의 위로와 뭐가 있어요? 주를 경외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데 거기에 뭐가 존재했냐? 그 결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여호와의 경외함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여호와의 경외함,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가 질서가 딱 잡힌 상태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로마서 3장 18절 오중현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로마서 3장 1절부터 쭉 죄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면 쭉 나오고 뭐 입에 칼같이 있고 혀가 남을 죽이고 이런 쭉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결론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 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한 가지만 더 시편 130편 갈까요? 땡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사용하신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라. 이 어려운 한글 단어가 나와 사유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사유한다. 한글도 어려워요. 사유하다. 그러니까 forgiveness. 하나님과 용서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예요. 관계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용서받고 나서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어떤 상태로 가냐면 주를 경외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그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주보를 펴보세요. 오늘 본문의 키버스는 5, 6절입니다. 5, 6절. 그거 다 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내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약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인데 오늘 신뢰라는 토픽으로 믿음과 신뢰는 뭐 거의 동의어죠. 신뢰라는 토픽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신뢰의 시작은 테크닉이 아니고 하트입니다. 하트, 마음입니다. 5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잖아요. 1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트는 우리의 전체 삶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나오죠. 마음에서.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행동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심으로 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문제점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믿을만한가입니다.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 따라가는데 뭔가를 전심으로 따라가고 이 마음이 가는 곳으로 하는 건데 이 우리의 마음은 신빙성이 있는 건가? 나이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인데 사실 그 괄호하고 whatever you like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가는 거 just do it. 그게 21세기 포스트 모던의 캐치프레이즈랑 같아요. Whatever you like it, just do it. 네가 마음 내키는 거 해 그냥 누가 막아? 그게 that's how you are, that's what you are. Just do it. 그거거든. 그러면 is that right?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따라가면 그게 정직하고 솔직하고 좋은 것인가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해? 마음을 다해서. 근데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믿을만한 것인가? 거기까지 왔어요. 잠언 4장 23절. 잠언. 희수장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을 위해서는. 마음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뭘 지켜? 어떨 때 지킨다는 말을 써요? 어떤 상황에서 지킨다는 말을 쓰죠? 약속을 지킨다? 또 네? 신령을 지킨다? 이게 고상한 분들이라서 약속을 지킨다. 또 뭘 지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형수를 못 도망가게 지키는 게 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 아주
하이어스트 시큐리티에 감옥에 집어넣고 못 도망가게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귀중품이 있어. 보석을 넣어놓고 또 지키는 것도 지켜야 되고. 뭘 중요한 것도 지켜.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마음이 믿을만한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굉장히 dangerous. 마음을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몰라 얘가.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좀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또 그 긍정적인 부분에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데 좋은 의미에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위험스러운 이렇게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따라갔다가 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디셉티브해요. 그게 속이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따라갔다가 낭패를 도는 경우도 여러분 아마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게 아닌데 나중에. 그래서 잘 지켜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다시 3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2절까지 보면 혹시 여러분들 관찰된 게 있는데 오늘 12절까지의 말에서 어떤 주목사 마음과 같이 하는데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오늘 1절 12절까지 어떤 특징? 힌트는 짝수다. 그렇죠. 12절까지. 또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릴게요. 어떤 힌트인가 하면 2절씩 짝을 지을 수 있어요. 2절씩. 근데 그 각 짝의 패턴이 뭐예요? 이 12절에 2절씩 짝을 지으면 6페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각 페어의 특징. 그리하면. 명령문이 나오고 그리하면 결과가 나와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4개만 그렇게 돼 있어요. 1절도 2절 보면 1절에서 쭉 나오고 그리하면 그 다음에 3절도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명령문이 나오면 4절 그리하면 그 다음에 5절도 너는 마음에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6절 너는 감사의 인자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90절에도 내 재물과 소산물을 처음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해서 뭐뭐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서 6페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는 그리하면이 없지만 의미상으로 그리하면을 넣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문과 결과를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이 모두 관계적이에요. 6페어가 전부 관계적이다. 1, 2절 페어는 어떤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나요? 1, 2절 페어는 어떤 관계? 어떤 단순하게 뭘 하나를 넘어서 관계를 표현하고 있네요. 어떤 관계? 부자시간의 관계잖아요. 그죠? 1, 2절, 페어는. 3, 4절은? 3, 4절은 어떤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여호와와 관계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전부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 큰 질문을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떨어져 사는 것은 하나님을 동떨어뜨려 놓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딱 정보를 주고 야 이거야 하고 정보를 주고 손 떼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어지느냐, 어떻게 내가 갈 길을 가게 되느냐 이렇게 지도를 딱 주지 않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인터랙션, 관계를 통해서 그 길로 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뭐 옵저베이션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 비비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일을 인정하라 해서 인정은 acknowledge를 쓰거든요. knowledge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좀 세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누구를 아는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누구를 안다라는 동사를 뭘 쓰죠?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히브리 사전에 보면 그 야다라는 단어가 노가 있고 또 뭐가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뜻이 있어요. 야다라는 뜻에. 혹시 아시나요? To lie with together. 같이 동침하라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 노, 이브 이렇게 나와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이렇게 한국말을 번역했는데 거기 원래 단어는 아담이 하와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 다른 의미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정도 부부 관계 이상으로 인티메트한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자매가 최근에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성경자매 과거에 우리 은비와 미진이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뭐 매주 보니까 첼로도 하고 뮤직도 하고 그런 똘똘하고 그 정도 알아요. 요즘은 같이 살아요. 근데 지금은 은비와 미진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살아서 아는 거랑 그냥 멀리 보고 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런 아는 거, 그런 인정이.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퍼스널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도끼 발등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한국 미디어에서 매일 쏟아지고 있는 검찰 관련 이야기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신뢰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내가 신뢰하는 이에게 내 운명을 완전히 맡기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나 막 신뢰하지 않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고 신경 써주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니까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독에 발등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보증 서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잘하는 사람이 보증 서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경우에 나중에 낭패 경우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독교는 정답을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여 가는데 그런 면에서 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왜? 나를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교회도 성격에 따라서 저 사람 2년, 3년, 4년, 5년 알았는데 속에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 말을 잘 안 해. 이런 분들이 계셔요. 성격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인지 몰라. 오랫동안 알았지만.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 히브리서 4장 가볼까요? 이거는 이사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무니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요. 혹시 마음에 좀 죄를 짓거나 좀
그런 경우에 성경을 펴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좀 피하게 돼요. 마치 그 선악과를 딴 것 같은 아담이 이렇게 좀 피해서 간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벌거벗긴 듯이 드러나기 때문에 무서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셨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없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분입니다. 그 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너무 쉬운데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이를 꽉 깨물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분을 신뢰한다고 사는데 너무너무 내가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 팔랑거린다는 거죠.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어.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오늘 본문 5, 6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는가 하면 어떻게 신뢰하죠?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이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늘 그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신뢰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 형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그 호주에 있는 형님이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것을 두머리는 마음을 안고 호주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호주에 있는 의사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검진을 의뢰했어요.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얘기하는 거죠? 왜 검진을 2번 받죠? 한국에 있는 의사를 100% 믿진 않아요. 호주에 있는 의사는 100% 믿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 세컨, 서드 의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의견을 받는 경우 사람이 물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전심으로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저기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도 살짝 아니면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런 식으로 신뢰한단 말이죠. 하나님 신뢰해. 그런데 나는 뒤에 가서 좀 알아보는 거죠. 알아본다니까? 왜? 100% 신뢰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 그 5대5로 할까요? 5대5로? 그 믿음이 있는데 한 8대1로 해드릴게. 그래, 하나님이 하는 거 8. 그리고 내가 한 2 정도. 내가 해볼게 7대3? 뭐 6대3?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할 때 전심으로 신뢰하는 게 가능한가? 세상에서는 그런 신뢰는 없어요, 사실은. 신유는 뭐 신뢰를 하는 거지. 아멘 하는 거죠,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심을 다해서 100% 신뢰하라고 얘기해요. 가능한가? 로마서 8장 가볼게요. 로마서 8장.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말을 가져가 하나님을 위하시며 누가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을 주지 아니하시고 온 사람을 위하여 지금 그 로마서의 논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줘? 내가 다 주고 사랑해주고 아들까지 줘줬는데 더 이상 나를 신뢰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다 해주는 거야. 오케이, 하나님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파도와 같이 엄청 흔들리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페어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해라고 명령하면 그리하면 하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2절 보면은 내가 장수하여 오래 사는 좋죠. 그다음에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겠다. 하나님의 평강 좋죠. 그다음에 4절 볼까요? 뭐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좋은 얘기예요.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에 그리지 않고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라. 인도하시는 거 좋죠. 그 다음에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뭔가요? 마음의 평강,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 인정, 주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이런 거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긴 하죠. 사실은 원하는 게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9절, 10절 보면 우리를 조금 도전을 하는 구체적인 예가 하나 나오는데 9절,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대단히 물질적이에요. 상당히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 따지지 않고 나오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런데 어떻게 도전을 주냐 하면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결과로 그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통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돈을 얼마 내는가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돈이? 하나님 사역하는데 R&D가 필요해서 좀 재투자가 필요해서 좀 달라고 하는 거죠. 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이에요. 저희.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과 마음의 무슨 그런 것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물질의 축복도 약속해주고 있단 말이죠. 한 가지 그 결과 중에 오늘 6절 키워드 중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로 뭐라고 나와있나 보세요. 밑에 뭐라고 나와있나요?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 번역이 조금 약간 모호하긴 하죠. 직역하면 뭐가 될까요? 직역하면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 너의 길을 똑바르게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냐? 똑바르게. 꼬불꼬불하지 않아요. 부흥사님들이 잘 쓰는 표현을 하자면 뭐가 될까요? 네 글자. 만사형통. 그렇죠.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스트레이트 포워드. 만사형통 할 거라고 약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신뢰하면 만사형통 하나요? 지금 이 표현들 make straight your path 어디서 본 듯 하지 않아요? 이 표현 어디서 봤나요?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표현들 마가복음 1장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아시아의 그레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될 때는 자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세례요한의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이사야서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서들은 내가 내 사전 메신저죠. 메신저를 먼저 보낸다고요. 선발대로.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그 세례 요한인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그가 오실 길 곧게 하라. 여기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미션이 뭔가 하면 오실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하리라. 그런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미션을 잘했다면 예수님의 길이 곧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의 미션 실패가 아니라면.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는 예수님의 길이 곧은 건가? 그분의 길이 곧은 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예수께서 걸어갔던 길이 곧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곧은 길과는 다른 곧은 길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과는 다른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가는 길을 곧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게 스트레이트래. 스트레이트.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게 곧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곧은 길이 아닌데 굉장히 crooked and painful and suffering path. The Bible calls it straight. That is what straight is all about. In what sense? 어떤 의미에서? 그 예수님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갔다는 의미에서 여기 오늘 잠언에서 나온 말들이 자 그러면 공식을 따라 살면 내가 다 평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곧아진대. 근데 그 곧은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더라. 보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절 마지막에 보면 좀 뜬금없는 토픽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 지금 징계가 등장했어요. 징계. 디스플레이죠. 위에는 쭉 뭘 하면 뭐 복이 있다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징계가 나와요. 이 징계라는 말은 힘든 얘기예요. 사실 우리 훈련시키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왜 징계가 등장했을까? 왜 징계가 등장했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징계가 등장한 이유는 우리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 우리 삶이 쉽지 않아.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 징계를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징계에 관한 설명을 한 가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가볼까? 12장? 희수자님. 그 아들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감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자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은 지금 오늘 잠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잠언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거죠. 근데 여기 징계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징계한 이유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옆집 애들 매를 안 들어요. 뭐 죽겠으면 죽고 말겠으면 말이에요. 자기 자녀일 때 매를 들어요. 사랑하게 돼요. 매를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실제에서 매맞기는 싫어요.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그 차가운 냉철한 리얼리티를 잠언 한 군데 마지막으로 냉철하게 보여준 곳이 있는데 26장 4절을 볼까요? 해선자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렇건대 너도 그와 같을 바 아니라. 자,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것을 말하면서 그 사람과 말 상대해주지 말아요. 거기 따라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나도. 두 번째 거.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 그럴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는가. 뭔가요? 이게? 뭐 이랬다 하라고 그랬다 말라고 그랬다 어쩌라는 거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따라 대답하래 또.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잠언의 이 옵저베이션, 잠언의 이 인사이트는 뭔가 하면 선택해야 될 혼란한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십자가에 뭐뭐 하라가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가 있어요. 내 분을 공격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서 예 아니면 노로 대답할 게 많아요. 그러면 간단해. 사실은 지금 잠언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는 에어리어가 글쎄요 7, 8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예스냐 노냐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 하라고 하면 돼. 그런데 그 외에 모호한 데가 있어. 이런 거 같은 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호한 게 더 많아. 말하자면 누구랑 결혼해야 돼? 후보자가 한 10명 정도 쫙 나와 있어.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해. 이게 아니에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올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근데 잠언이 이렇게 바로 그 절을 붙여갖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컨트라딕토리라는 말 어떻게 붙여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따라가지 마 그랬다가 어리석은 사람 따라해 이랬다가 어쩌라고?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컴플리케이트한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랑 연결하면 내가 징계를 받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오늘 5, 6절에 따르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 에어리아가 어디 있나고 질문하셔요. 예스, 노 부분은 그래도 클리어하게 됐다면 오케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건 했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그럴 때는 하나님 나한테 힘들게 해.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지 범사의 그를 정말 인정하고 내 명철, 내 경험, 내 잔머리를 의지하고 그런 부분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시간. 새해 성구 영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똑같습니다. 달력이 있어서 새해가 올 것뿐이지. 새해가 됐지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은 날이에요. 여전히 힘든 건 힘들고 또 좀 낮은 건 낮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새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잠언 말씀에 나온 그런 결과들, 그런 약속들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지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았는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숙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
믿음으로 사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자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것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 명식을 의지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성숙해져가는 새벽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